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법문을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뜻 잘 받들어 시봉 잘 하시기를 이제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법문의 내용이 이제 금강경 21분 비솔소설분인데, 비솔소설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금강경이 어떤 경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좀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21분 그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조계종뿐만 아니라 태고종에도 소위경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에서의 대표적인 이제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님들 또는 불교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네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금강경은 부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놓은 경전이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가장 밝으실 때 말씀하신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가장 밝으실 때 얘기하신, 말씀하신 경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경전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나벌 8일 날 성도제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아주 별을 보고 큰 대각을 이루셔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가 되신 뒤에 그 깨달음의 경지를 보니까 참 너무 엄청난데, 이 좋은 것을 중생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중생들이 이미 다 부처가 돼 있어요. 다 부처가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까딱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것을 비방하는 그런 연고로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다 부처가 되신 이런 훌륭한 어른들께 구태여 설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용히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천신들이 나와서 제발 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간청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경지가 원체 대단해서 비록 다 부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아직은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의 당면 과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순서인 줄로 알고, 당면 과제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고통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란 무엇이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며, 해결한 결과가 무엇이냐, 요걸 사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제법문, 즉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12년 동안 하셨고, 12년 동안의 설법을 아함부 경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아함부 경전이라고 해서 전해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편안해졌어요. 그 고통의 근본까지 소멸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법문을 말씀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4가지 계급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와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샤스트라라고 하는 네 가지 계급이 아주 엄격하게 지내지면서 나는 영원히 이렇게 양반이 되지 못한다라는 열등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 쌍놈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조선 말기에 한 150년 전에 이미 70%가 다 양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은 양반 쌍놈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다 양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인도는요. 천민은 여전히 천민이고 양반은 여전히 양반이고 자기네들끼리만 혼인하고 그 벽을 넘질 못합니다. 쌍놈은 말하자면 스드라, 쌍놈은 쌍놈의 열등감에서 길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밝음에 큰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한을 푸는 법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지어서 결과가 됐다. 이런 법문을 고뒤부터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쌍놈이 됐느냐? 쌍놈이 된 원인이 있어서 쌍놈이 됐다. 근데 쌍놈이 되는 원인을 소별을 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양반이 되는 것이지 본래 양반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인과 원인 지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그런 법문, 그것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을 하시기를 8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지어서 결과라는 그 방등법을 설법을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깨쳐서 성인이 된 그 성인을 연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벽지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고 마음속에서 한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즉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이야기, 즉 일체 유심조의 이야기, 공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 닦아서 밝아진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법문을 쭉 하십니다. 그것을 반야부 말씀이라고 합니다. 반야부. 이제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깨친 성인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야부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한이 사라져서 상당히 최상승의 법문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 대중들이 아주 순숙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도 소화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모든 게 마음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깨치면은 다 둘이 아니다. 구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된 겁니다. 즉 가장 밝으셨을 때, 즉 대중이 밝으셨을 때가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실 때가 됐고 그때 한 20년 하셨어요. 그때 법문을 반야부라고 했고 이것을 깨친 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최후로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그 뒤에는 이제 수기도 주세요. 아, 너희들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법화열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아라한이고 이고 벽지불이고 보살인데 나중에 법화경에 가서는 요 셋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끝난다. 부처로 끝난다. 회삼귀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뭉친다. 요 내용이 주로 법화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닦는 가장 핵심은 역시 요 반야부, 즉 금강경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는 금강경을 참 좋아했고 이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특히 금강경은 경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대승자를 위해서 얘기한 거다. 대승자. 또 최상승자. 이런 대승경전이다.
자, 여기까지를 소승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아란이나 벽지부를 소승의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남방 불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는 이런 반야부의 경전, 법화열반교의 경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쪽만 얘기하고 최고의 아란을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방 불교, 중국,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티벳, 한국, 중국, 일본은 대승불교라고 해서 반야부 이후에 경전에 관심이 많고 성인이 되더라도 보살이나 부처를 지향을 합니다. 해능대사나 홍인대사 이런 분들은 특히 금강경을 좋아하셨으면서 금강경을 매우 강조를 하셨고 금강경을 읽어라. 무량무변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이 다냐. 금강경 말고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 법화경도 있고 열반경도 있고 특히 달마대사는 능가경을 좋아했다. 능가경도 있다. 화엄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후세 도인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화엄경, 법화경, 능가경 모든 것을 다 종합한 부처님의 가장 엑기스, 부처님이 모든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금강경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금강경만 하면 다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로지 금강경으로 가시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금강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제 금강경이란 어떤 경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것, 일체 유심조나 공의 진리를 밝혀서 마음 닦는 과정을 잘 로드맵을 제시해서 밝아지는 과정을 나타낸 경, 이게 이제 바로 금강경입니다. 근데 금강경 이런 경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실천의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강경 3분에 나와 있습니다. 대승정종분, 가장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금강경 3분의 대승정종분입니다. 대승정종분에 이렇게 닦아라라고 나와 있어요.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단히 줄여서 원을 세워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을 세우는 것. 그리고 발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을 세워라, 발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불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원을 세워라, 발원해라. 특히 화엄경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보현보살님의 10대 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큰 보살이 있어요. 10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단하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 원이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나왔지 그 뿌리는 금강경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의 뿌리는요 바로 금강경 3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원을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원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잘 밝혀두고자 싶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4주나 5주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쭉 해석에만 매달려 왔지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을 확실히 밝혀서 실천해서 행복해지고 이런 쪽에 이것을 밝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많이 좀 밝혀서 실제로 행복해져야죠. 아무리 법문 많이 듣고 지식 많이 알고 이 지식 많이 알아들어서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줍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다 된다라면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해탈하고도 남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요체를 알아서 실천해서 실제로 생활에 응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생활을 개선해서 드디어는 도통까지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을 세운다라는 것, 이것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을 세우는 게 뭐냐, 발원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스님들께 질문하는 그런 법회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는데 그 어떤 분들도 이 원을 세운다 발원이라는 그 뿌리는 금강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 그 뿌리는 화엄경에도 뭐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도 화엄경을 조금 공부했습니다만 화엄경에서 그 뿌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가장 원 세우는 것의 뿌리를 얘기를 했고 원 세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금강경에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란다는 말들을 잘 해석해 보면은 요 속에 이기심이 담겨 있습니까? 이기심의 반대가 뭐예요? 이타심이죠. 이타심이 담겨 있습니까? 이기심이 담겨 있죠.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난 출세하고 싶다. 좋은 배우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싶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바라는 마음 이코르는 이기심입니다. 그럼 원을 세운다라는 것은 원이라는 말은 바란다는 말이니까 바라는 마음을 자꾸 세운다라는 뜻은 이기심 연습하는 게 돼요. 이기심 연습은 뭐예요? 이기심 연습은 아상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아상을 키우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재앙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원을 세우라고 그러고 또 발언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시는 스님들도요, 상당히 잘못 설명하고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기심을 포함시키는 설명이라면은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기심을 연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외래 재앙만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뜻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대승자, 최상승자는 바로 보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을 세웁니다. 지장보살은 원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원을 세웠느냐 하면 지옥 가는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성불 하지 않으리라. 모든 지옥 가는 중생을 다 내 이름만 부르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바램입니다. 근데 그 원은, 그 바램은 이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보살의 원은 다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이라는 것은 바란다라는 거고, 바란다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원은 꼭 이기적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지장보살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기적이 아닌 원도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창한 보살들의 이야기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원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열심히 이기적인 원을 세웁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빌고요. 남편 잘 되기 위해서 빌고요. 이거 깨놓고 얘기하면 이기적이에요. 욕심꾸러기입니다. 또 자기 도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삼천 배우고 도통하는 것은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통하는 원은 그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도통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 이기심의 결과는 재앙밖에 불러올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원을 세우는 것, 발언을 잘 규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마음으로 원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요. 즉 이기심으로 원을 세우는 것, 이기심으로 바랍니다. 대개 다. 그럼 이타심으로 바라는 것은 없느냐? 이타심으로 바래. 또 그러면 잘하면 이타심으로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지장보살의 원 같은 것은 이타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원 세워보자. 요것은 잘하면 이기심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위해서 바라라는 겁니다. 바라긴 바라되 그전에는 나 잘 되기 위해서,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좋은 차를 산다. 좋은 집을 고대광실을 지어서 거기서 말년을 행복하게 보낸다. 이런 이기적인 바람밖에는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은 다 이기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리고 이런 바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차를 산다라고 그러면 이 좋은 차를 사서 다 다른 사람한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자기가 지금 무슨 질 나쁜 차가 티코라고 칩시다. 요새는 티코도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티코 타고 다니는 신세입니다. 근데 좋은 차가 있어요. 벤츠라고 쳐요. 벤츠를 타고 싶습니다. 난 벤츠를 탔으면. 이기적인 원이죠. 근데 이기적인 원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타적인 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벤츠를 타기를 발언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벤츠를 타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듬직합니까? 안 듬직합니까? 자, 모든 사람이 벤츠 타서 타기를 발언. 재미가 없어요. 내가 벤츠를 사야죠. 자, 또 한술 더 떠서요. 벤츠를 사서, 좋은 차를 사서 부처님 드리길 발언해봐요. 그럼 벤츠가 나한테 안 오고 부처님한테 가는 것 같아요. 이기심으로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관두고 벤츠 내가 갖지 이렇게 원을 세우는 대로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갖고서는 벤츠 영원히 못 삽니다. 재앙만 일어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금강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은 벤츠를 빨리 사고 싶다면, 자기 소원을 성취시키고 싶다면 바래라. 어떻게 바래야 되느냐? 이기적으로 바래서는 안 된다. 이기적으로 바래서는 재앙만 일어나고 안 된다. 이타적으로 해라. 그럼 이타적이 뭐냐? 모든 사람한테 좋은 차를 사서 시봉자라기를 발언해라. 또는 부처님 좋은 차를 사서 큰 스님들 태우고 다니면서 불교를 널리 보급시키면서 그리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벤츠 차를 사자. 이렇게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상이 없는 마음으로 원을 세우는 겁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빨리 벤츠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3분, 대승정전분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런 표현이 나왔느냐 하면 무슨 생각이든지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어라. 이것을 제가 도인의 말씀을 빌려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욕심 내지 말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지금 아주 분노가 치미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는 욕심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 앞에
10억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임자가 없습니다. 얼른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내 팔자가 고칠 것 같아요. 욕심이 탁 나는데 금강경 공부는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갖지 말고 요 갖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바치기가 싫어요. 요걸 당장 집어넣고 싶습니다. 안 받쳐집니다. 바친다라는 것 자체도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칠 때도요, 그냥 바친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바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욕심을 바쳐서 바친다 그러면 이기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까딱하다 바쳐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발언해 보세요. 그 마음을 바치면 정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것은 이기적이 아닌 마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아상을 소멸하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 받쳐집니다. 받쳐질 때 자기는 물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을 받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올라오는 생각을 받쳐라를 짧게 얘기한 겁니다. 길게 얘기한다라면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받쳐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이렇게 해야 받쳐집니다. 받쳐지면서 번뇌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요, 바로 원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원을 세워야 원이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걸어 댕겨야 원이 이루어집니다. 원을 이루려면, 자기 소원을 이루려면, 내 소원이 고급 승용차, 벤츠다. 벤츠를 내가 타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벤츠 타기 위해서 돈도 저축하고, 뭐, 개도 들고, 뭐, 증권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저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걸 못하라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돈을 마서, 벤츠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폼 잡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결국 벤츠를 못 산다라는 겁니다. 돈을 저축하시는 건 괜찮대. 돈도 저축도요. 이왕이면 다 잘 살려고, 벤츠를 살려고 저축하기 말고 똑같이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잘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내가 저축한다. 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축한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벤츠를 사서 불교 포교를 하고 스님을 안전한 차로 모셔서 두루두루 불교 활동법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벤츠를 산다. 이런 마음으로 저축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차가 빨리 사진다라는 거예요. 요걸 확실히 그걸 원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보살이 하는 거고,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을 대승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금강경 하는 사람은 이런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해능대사는 알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대도인입니다. 해능대사는 조계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계종은 바로 해능대사의 조계산을 그대로 본따서 조계종이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해능대사는 금강경을 굉장히 예찬하시는 분입니다. 금강경의 공덕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금강경 강의 여기서 근 1년 가까이 들으셨지만 정말 금강경의 보배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좀 아시고 매일 좀 읽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을 또 세우시는 이런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우선요, 처음에 확실히 나타납니다. 재앙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뭐 돈을 뭐 잃어버렸다, 뭐 사기를 당했다, 화재가 났다, 이런 것만 재앙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뭐가 재앙이냐면 불쾌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아, 기분이 싹 잡칩니다. 요거 다 재앙입니다. 근데 금강경 읽어보면요, 확실히 그런 불쾌한 느낌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재앙입니다.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꼭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도요, 저절로
일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다 보면 내가 속으로 바랬던 것까지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뭐 물론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지런히 읽으면 확실히 됩니다. 즉 소원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요. 상당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환희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환희심을 느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속에서 탐진치, 이 분별심이 이게 사라져요. 소멸이 됩니다. 소멸된 증거로 환희심을 느낍니다. 금강경이 있고 어떻게 해요? 원을 세워라. 올라오는 생각을 바쳐 시봉자라기를 바라. 또 뭐가 바라더라도 그걸 내가 이루겠다고 하지 말고요. 요걸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말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백일 이렇게 정해서 하다 보면은 탐진치가 소멸이 되고요. 환희심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아상이 죽어요. 아상. 나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 자식, 내 처자식, 내 집, 내 명예, 내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명예, 이런 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나한테 받는 거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좀 해봐서 느낍니다. 이거 절대로요.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실천의 결과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안 돼요. 금강경은 적어도 머릿속에서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나 자꾸 구분하고 비교하고 내가 쟤한테 꿀릴 수 있어? 내 자존심이 있는데 이 생각도 점점 없어지면서 이게 불이가 돼요. 둘이 아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혜가 납니다. 지혜 동시에 능력도 생기겠죠. 근데 요때요. 이제 요렇게 되면서 요때부터는 요때까지는 무슨 삶이냐면 수도자의 삶입니다. 수도자의 삶. 지금 말하자면 소승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소승적 삶. 근데 이렇게 점점 알고 남과 나가 둘이 아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불의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점점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가 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과 둘이 아니라고 알게 된다라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둘이 아니라고 알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보살행을 하게 됩니다. 보살행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특이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금강경을 많이 읽으시면은 그 천인아수라 개헌공양 여불탐묘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실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스리랑카 가서 그 불치사에 가서 불치를 기적적으로 체험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자랑하네 이렇게 들으셨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비슷한 체험이 종종 일어나면서 야, 금강경 공독 이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마음이요 안정이 돼요. 그리고 분별이 자꾸 사라지면서 지혜가 나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천인아수라 개헌공양을 실감하고요. 또 한층 더 나아가서 금강경 읽으신 분들은 사금강, 4개의 금강과 8개의 보살이 다 옹호인데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지시죠? 저도 뭐 잘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금강경 읽으니까요. 그냥 뭐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다라는 그 체험은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금강 8보살이 돕는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깨치신 도인들이 다
다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경은 이런 무량무변 공덕이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 부처님을 위한, 남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으로 뭐가내면 그대로 재앙이고 처벌이 되지만 부처님 기쁘게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소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원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원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이 한 1,000억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1,000억을 벌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여러 생 별로도 내 총재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1,000억이라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0억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 내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1,000억이 당장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보살의 삶은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삶으로써 천인아수라가 개응공해하고 사근강 팔보살이 다 이루어지면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천수천안의 능력이 나오고 관자재보살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거기까지 다 통틀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금강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금강경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화엄경도 하시고 어디 가서 참선도 하시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금강경 하나만이라도 좀 잘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누가 금강경이 다냐 그러면 다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용감하게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이 금강경 21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경이며 대승자,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한 경전이요. 지금 한국 불교는요, 말은 대승불교라고 그럽니다.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들의 수행 생활은요, 거의 다 여기까지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계종에서 큰 스님들까지도 말이 한국 불교가 대승이지 실제로 소승에서 하나도 못 벗어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 인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강경은 이런 소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으로써 진정으로 재앙도 소멸되고 소원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쪽은 그런 숭례를 비슷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불교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승정신, 보살정신을 아직은 따라 못하는 점이 있고요. 그네들의 보살정신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1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자를 좀 비춰주시죠. 수보리야 여무르하라. 너희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열에 작시렴하되 아당요 소설법하라. 부처님이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설법할 것이 있다. 설법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설법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오늘은 뭐를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말씀드릴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은 금강경 21번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금강경 21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강경이 어떤 경인가 하는 것을 나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부처님께 신심발심해서
아주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하는 내용들, 다 자기가 상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한풀이 하기 위해서 헛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줄 알고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까? 법화경도 하시고 금강경도 하시고 많은 것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할 것이다. 막작시려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주의 방불이며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라네요. 그리고 내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수보리아 설법자는 이 설법자 앞에 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참 설법을 하는 사람은 또는 제대로 설법을 하는 사람은 무법가설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법. 저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나오는 사람은 참 설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설법을 듣고 밝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설법은 참 설법이 안 된다. 참 설법자는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 참 설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부처님은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요. 자, 근데 요거 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밝아졌느냐 하면 부처님도 아마 오래전에는요, 탐진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를 하셨을 겁니다. 연등불전에 부지런히 수도했고 804천만억 나유타 지혜부를 공양하셨고 뭐 가리왕이 할절신체할 때 그때도 인욕바라미를 닦으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탐진치를 자꾸 소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체유심조를 깨치셨을 겁니다.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즉 아상이 없어졌습니다. 아상이 없어지니까요. 지금 너 나를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열등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난 척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자꾸 해서 분별심을 바치게 되면요. 우선 이런 잡념이 줄어들어요. 생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래 착각을 한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았구나.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공의 진리입니다. 그걸 딱 깨치고 나니까 아상이 뿌리처럼 뽑혀서 아상이 찍으니까 너 나를 구분하는 것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지혜가 납니다. 지혜가 나니까 내 마음을 알듯이 상대편의 마음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알아서 뭐 또 아는 척 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척 하는 분별까지도 없어집니다. 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의 사람이 법문할 게 있겠습니까? 법문은 어느 때 해요? 자기 속에 어떤 한이 있을 때, 얘기하고 싶어요. 요거 일깨워주고 싶어요. 일깨워주고 싶은 어떤 한이 있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일깨워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부부가 이혼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핸드볼 대표 선수였어요. 텔레비에 나온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근데 그 남편이요. 10년 동안 아주 일편단심으로 잘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는 남성 춘향전인가 보다. 야, 나를 왜 이렇게 지극히 사모하는가? 저희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해외 나갈 때까지도 차 따라 나와서 일일이 하는데
아주 참 그 남편 다른 세상은 다 변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게끔 됐다고 그럽니다. 뭐 텔레비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진실하던 남편이 싹 태도를 돌변하면서 장사꾼의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웠겠죠. 왜 저희가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렇게 이상해졌을까? 그러다 딱 깨쳤대요. 그동안 저희가 나한테 잘한 것은 정말 좋아서 잘한 게 아니었구나. 자기 한이 있어서 그렇게 잘했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거 얘기한 핸드볼 주장 선수는 불교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굴 미친 듯이 좋아하는 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되게 좋다. 유명한 탤런트 누굽니까? 저는 탤런트 자나깨나 생각을 해서 그 여는 데는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진짜 좋아서 그랬을까요?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정신과 의사는 잘 분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미인의 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림에 자기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그 한을 충족시키려는 그 마음이 허상을 보고 그 탤런트라는 허상을 보고 허상에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핸드볼 주장의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을 10년 동안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여성으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진짜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이상적인 허상을 딱 그려놓고 그 일을 좋아했던 그 한으로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변가입니다. 책도 많이 쓰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도 자기 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자꾸 해서요, 한이 없어져요. 또 선입견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나 보이지. 있는 것만 보지 자기 마음속에 한도 없고 분별심도 없고 탐진치도 없다라면은 밖에도 보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둘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정도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지의 사람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부동심이 됩니다. 헐얘기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 헐얘기가 나오지 평화롭고 고요한 사람이 헐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헐얘기 없어요. 부처님은 아무 허실 얘기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이것은 나를 보통 사람으로 중생으로 보고 한 거지 나는 마음속에 한도 없고 선입견도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은 부동심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구의 방불이다 그랬습니다. 즉 나는 아무 할 얘기가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다. 어떤 한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희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없다.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 이것도 일종의 한이다. 난 그것도 없다. 따라서 난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불의를 깨쳤어요. 너희가 나가 둘이가 아니다. 너희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은 고요하지만 둘이 아닌 체험을 합니다. 단지 너희들이 물을 때는 내가 일부러 얘기는 안 한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천년만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고통을 갖고 아우성을 치면은 둘이 아닌 걸 깨쳤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 얘기를 해준다. 마치 태양이 항상 비추고 있는 거거나 마찬가지다. 비추고 있으면서 비추고 있지만 비친다는 생각이 없다. 또 거울이 사물을 비치지만 비친다는 생각이 없다. 마찬가지로 나는 설법한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너희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없지만은
항상 불의의 부동심을 느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을 때는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없이 바로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다운 설법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내가 좀 드러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준다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돕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불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묻는 대로 비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한테 꼭 알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알맞는 이야기는요, 바로 그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정리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사실 도인을 모시고 지내시지 않은 분들은요, 거의 다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도인은요, 무법가설이 심용설법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수기설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기설법. 근데 수기설법은 오직 도인만이 합니다. 깨치님만 합니다. 부처님만이 합니다. 대개는 수기설법이 안 돼요.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식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기설법은 뭐냐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일체유심주의 얘기해서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일체유심주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이가 알아듣게끔,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안 해야, 그것이 바로 수기설법입니다. 즉 정도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기설법 하는 것은 오로지 도인이나 부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불의를 체험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기설법이 되고, 수기설법은 인간의 설법이 아닙니다. 신의 설법입니다. 신의 설법. 신의 설법. 우주의 설법.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명강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은 명강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도 좋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천하의 명강을 하실 것이다. 절대로 부처님 명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는 정도로 환경이나 처소나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수기설법이고, 수기설법은 오로지 도인이나 부처님만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법가설이 심용설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참으로 우리를 밝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천하의 명강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참 강의 잘한다. 재미있게 들었다. 막 박수를 칩니다. 또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밝아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수기설법이고 수기설법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밝아지느냐. 그 이야기는 한 10분 쉬고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